오늘이 10 며칠이죠? 17일. 그러면은 의견을 반영해서 11월 첫 주에 볼게요. 그러니까 네. 11월 7일입니다. 7일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네, 뭐 한 두세 번, 세네 번 보면 되니까. 아니 진짜로 막 우리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는 별로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 적당히 하시고 그냥 수업 듣고 이제 하면은 웬만큼이면 되고요. 그 완전히 망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절대로 답안지를 비워놓지 마세요. 비워놓으면 점수를 준 근거가 없어. 그러면은 0점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 죄송합니다라도 쓰면 뭐가 있어, 점수가. 그리고 뭔가 이 비슷한 주제로 쓰면은 더 점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 그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득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너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만 값싼 은혜가 돼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우리 과목을 다른 과목하고 연결을 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진짜 상당한 세월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과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 과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유학을 간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유학을 만약에 가시면 그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앞으로 봤을 때 안 가는 게 좋긴 한데 그 가시면 이제 히브리어를 좀 잘한 정도가 아니라 거긴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뭐 떠듬떠듬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외우는 것도 소용이 없어. 다 외운다고 어디 나오는 거를 분석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떠듬떠듬 해가지고 하면은 참 고생을 하는데 그 제발 부탁컨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잘한다고 유학을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똑같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노력을 줄일 수는 있다. 그리고 텍스트에 근거해서 과거의 어떠한 뿌리 박은 생각 중에서 뭔가 그 더 개선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게 쉽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녹화되고 있고요. 앞에 녹화가 거의 1시간이 안 되고 20분만 됐기 때문에 앞에 했었던 거를 확인을 해보자면 간단히 문서 중에서 스크랩 하는 거하고 비블리오그래피 하는 거를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예. 그 녹화를 안 하니까 전혀 여러분 머리에도 녹화가 안 되신 거 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듣는 듯한 느낌이지만 일단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개념을 잡았을 때 로고스에서 그 모르면은 자꾸 이렇게 돼요. 새로 책 나왔다더라. 할인되는 게 뭐냐? 그 로고스 하는데 평생 할인되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로고스의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말고 그 내가 뭔가를 작업한 것을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꺼내 쓴다든지 아니면 공유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는데 전에 배웠던 거는 줄 긋고 메모 남기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일단 그걸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기억만 해도 꽤 큰 재산이 돼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니까. 또 남는 게 뭐냐면은 스크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녹화가 잘 됐다면은 이 정도 복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스크랩이라는 거는 문서에서 새 문서에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문서에서 새 문서에서 한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스크랩이라고 있습니다. 자, 개념은 이거예요. 그 집에 운동선수가 있는데 나오는 기사가 신문에 있는 거를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북에 꽂아 놓듯이 내가 책을 읽는데 그 보면은 한번 쓰기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은혜로웠다든지 이거 참 좋다든지 이거를 특정한 주제의 스크랩북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할게. 뭐 당신은 김 전도사는 이거를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로고스는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크랩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0% 나도 자료가 있고 상대방도 자료가 있어야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고스의 개념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완전히 내가 쓸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 사용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전체 로고스가 가진 자료가 30만 인권이다. 뭐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00권의 사용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권에는 이 부분을 오리건 뭐 어떻게 하건 서지사항이건 이거를 나눌 때에도 사용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총심판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 원리는 이겁니다.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복습이라는 의미의 스크랩북을 만들고 제목을 바꿨어요. 어떠한 자료든지 예를 들어 그냥 성경을 열었는데 내 이 부분이 오늘 뭐 설교에서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선택을 해줘요. 자, 아주 간단한 거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진행 관계상 말을 하면서 기능을 실행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호흡을 잘 맞아야 돼요. 앞에를 봐야 될 때 머리 숙이고 친구 전도사님이랑 카톡 보내면서 웃고 있다가 이제 또 직접 해봐야 될 때는 앞에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멈춤을 하면서 갈 텐데 어렵지는 않지만 첫 번째 문서 세문서에서 스크랩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복습으로 하든지 뭐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하는데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복습으로 스크랩북을 하나 만든다. 그리고 연습해보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하나 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시킨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 성경에서 꼭 히브리서에 맞출 필요는 없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 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뒤에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죠.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요. 이게 이제 상황 메뉴인데 뭐 수십 번 하지만 이거를 정말 능숙하게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로고스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상당수를 이제 익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은 상황 메뉴 왼쪽 박스에 선택한 메뉴라고 돼 있죠. 선택한 본문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럼 걔를 선택해줘요. 그러면은 로고스에서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게 왼쪽 주황색 막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택한 본문, 그게 선택된 날을 보고 여기 보면은 바로 안 나오고 조금 위로 올려보면은 스크랩 추가가 나와요. 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지금 방금 만든 게 맨 위로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선택. 그러면은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0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무서울진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그를 붙일 수도 있고 메모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해놓고 태그에는 예를 들어서 공포 뭐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잠깐만 보고 오면 여기에 왼쪽 아이콘의 위에서 세 번째 검색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중에 검색이 뭐 한 10개 가까이 있는데 전체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스크랩이 지금 우리가 문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서에서도 이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것 중에 진짜 무섭다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면은 진짜 무섭다를 어디다 썼는지 여기서 검색을 하면 내가 스크랩북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랩북은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굉장히 초기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강의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당시 프로그램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고급 기능을 짧은 시간에 알려주려다가
저는 신났는데 듣는 분들은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크랩북은 어디에 쓰는가? 지금까지 뭐 그 체계적인 분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를 쓰거나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그럴 때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석을 보면서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옆에다가 해서 뭐 오늘 설교하는 거를 제목 적어 놓고 뭐 주석 어디에다가 뭐 몇 페이지에 요 부분 뭐 할 때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계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자, 질문 한 가지 뭐 맞힌다고 뭐는 없지만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이 부분 좋다.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태그 같은 거를 붙이든지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 같은 기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줄 그는 거, 강조 효과나 아니면 메모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이 아니라 배웠으면 바로 써먹으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인 거를 나중에 너무 손쉽게 그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그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할 때에는 연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연구 노트에 해당하는 게 스크랩북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직접 하시는데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시간을 계산 안 하고 보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게 이상하게 교만해져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반응이 썩 신통치 않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 많으신 권사님만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가시고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이 설교를 못 알아들어 준다고 그렇게 되는데 절대로 설교 시간 직전에 주석 많이 보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다가 왜 직전에 그걸 많이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말하자면 스크랩북을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직전에 요거를 보면서 우리 설교문서 작성하는 거 배웠었죠. 초창기에. 거기다가 이제 작성하면서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단계를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흔한 말로 이 설교는 반드시 홈런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직전에 설교 막 찾아보지 주석 막 찾아보지 말고 미리 보면서 노트를 마련하자. 그게 스크랩북이다. 그리고 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속 강의 설교를 평생 해나가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은 배경 지식이나 이게 깊어지니까. 그리고 2장을 할 때는 1장 할 때 그 책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연구했으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친하지 않더라도 조금 적당히 친한 전도사님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혼자 하는 게 편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보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문서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책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자끼리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비블리오그래피 참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참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참고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세문서에서 밑에서 또 보면은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또 복습이라고 그냥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추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추가가 있는데
참고 문안을 추가하는 방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줄치거나 선택한 거에서 그거를 눌러주면은 성서공회다. 이제 이거는 페이지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다. 또 다른 참고 문안에서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또 여기 눌러보면은 내가 가지고 정리를 했던 참고 문헌 목록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은 전에 한 적이 없으면 안 나오겠고 지난번에 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오겠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에 했던 거에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오른쪽 보면은 무슨 양식이라는 표시가 있죠. 저는 지금 APA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기에서 제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히 스크랩북하고 비블리오그래피 지난 시간 처음 했던 거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거는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목회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수련회 교재 만들 때 유용할 수가 있는데 문서 중에서 새 문서에서 낱말 찾기 퍼즐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셨습니까? 문서, 새 문서에서 낱말 찾기 퍼즐.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아마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도? 예, 다른 거 손 안 댔으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범위를 적어주면 밑에 나열되는 것 중에서 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눌러주면 그래서 이제 우적 하나에도 안 나오는 거죠. 아 화면이 새로 떴네요. 신나게 하고 있었네. 다시 해야 되겠네. 이상하네. 됐죠? 이제. 자, 이렇게 떴으면 이 인용 부분에다가 성경 범위를 적고 다음에 여기에서 성경 역번을 정하면 퍼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은 작은 사이즈 퍼즐밖에 안 되는데 일단 만들어 보세요. 또 똑같이는 안 나올 거요? 똑같이 나와요? 예. 다시 하면은 다르게 나오고 그러는데 요 밑에 요걸 찾으라는 게 있잖아요. 것이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위에서 이게 어딨나요 하고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정답 표시가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이제 대각선으로도 되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세 개의 대각선 단어 허용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글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고 히브리어도 되거든요. 바꿔보면 ESV로 해보면은 이거는 한글은 작게밖에 안 됐는데 크게 하면은 여기에서 밑에 이제 글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번역을 네스랄란트 28판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헬라어로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아주 대단하게 뭐 자주 쓰지는 않다 그래도 보면은 여러분 수련회 교재 만들다 보면 꼭 한 페이지가 빌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요거를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시중에? 퍼즐. 밑에 나온 단어를 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 코너 이거는 거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로고스에서도 기능이 있다가 인기가 없으면은 그 기능이 얼마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 꽤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 그러니까 의외로 사소한 목회적인 거를 도와주는 기능이 이 로고스에 있어요. 여러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서에서 세문서에서 보면 복잡한 건 나중에 봐도 되고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면 기도 제목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로 꼭 하게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수술 뭐 그럼 적어 놓고 내용을 적어 놓으면 그 맨 앞에 대시보드에서 지금 새 기도 제목이 들어갔죠? 로고스를 킬 때마다 그게 보이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응답 받으면 응답 체크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역시 공유할 수 있고 근데 이 기능은 다 보여드리면 응 하는데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 생각외로 그렇게 이제 모든 기능을 골고루 쓰진 않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맞으면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잘 사용하면은 그 가치도 볼 수 있고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독서 계획표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만의 독서 계획표라고 이제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그 처음에 페이지를 열거나 그랬을 때 내가 책을 언제까지 읽겠다 로고스에 있는 거를 그거를 정해놓고 혼자든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량을 나눠가지고 하루에 읽을 거를 갖다 대면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의 독서 계획표 혼자 읽기로 예를 들어서 내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그냥 한다고까지만 하고 그 활용도가 아주 높진 않으니까 그런 독서 계획표라는 게 있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영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글도 배웠지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위에 텍스트가 있고 위에 텍스트가 있고 밑에 데이터 뭐 원어 자료 이런 게 이만큼 있고 이게 이제 상황 메뉴에서 보이는 건데 성경 중에는 위에 본문만 있는 게 있고 밑에 여러 자료들이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까지 있는 것끼리는 서로 연동도 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럴 수가 있다. 뭐 뭔가 새로운 느낌이신 것 같지만 이제 반복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개역 개정판은 열려 있거나 뭐 그러실 것 같고 서재에서 ESV를 열어보죠. 또 하나 더 열어보면 YLT라고 한번 쳐보시고 그 성경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글 성경 다른 거 열어도 되는데 한번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없어요? 그러면 없으시죠? 있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럼 우리말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은 영이란 분이 그 번역하신 굉장히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 총심판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작권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직역 의역의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봤었잖아요. 제일 직역에 가까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좀 이상하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거기 때문에 있으면은 그것도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할 때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세 개가 열려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ESV. 자, 그러면은 우리말 성경에서 이 마우스를 막 움직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표시되는 게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팝업으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밑에 보이는 건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완성돼서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옆에 ESV를 보면 움직일 때마다 밑에 그 해당 단어의 원어의 그 정보가 간단하게 밑에 뜨죠. 자, 그리고 개역개정판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은 해당 단어의 그 원어 정보가 밑에 뜹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있고 밑에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선택돼서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환란이라는 부분에 갔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틀립시스에 관한 정보가 아주 짧게 뜨는데 글자도 좀 작은 것 같고 이거를 크게 좀 내용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보를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정보를 밑에 나오는 정보를 자세하게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럼 어떤 도구를 열어야 될까요? 3번 반복했습니다. 정보라는 도구를 열면 돼요. 도구에서 보면은 관광 안내 정보 그 표시 I가 있죠. 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움직여 보면 정의 뭐 번역 그래가지고 또 밑에 보면은 여러 정보들이 뜨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놓고 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지에 달랑 노트북 들고 오셨을 때는 화면이 너무 작지만 여기에 그 뭐 아이패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뭐 사무실이나 집에 가시면은 모니터 하나 정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연결하셔서 여러 개의 이런 텍스트나 정보를 열어놓고 보시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복습 겸 활용 추가하는 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은 그 앞으로도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새로 우리가 배운 그 번역이나 뭐 직역에 가까운 것이나 그거를 해놓고
말하자면은 모든 번역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주로 쓰는 번역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NIV다, ESV다, 내가 이거 자주 볼 것 같은 거를 설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찾았을 때 보이도록 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게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 어디서 그걸 정해줬었죠? 항상 문제의 답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책을 보는 건데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는 자, 이제 순서 보는 겁니다. 서재에서 지금 옆에 잘려서 별도로 해보면 서재에서 이 점 세 개를 보면은 중간 조금 위에 우선순위 도서라고 있어요. 자, 원리가 이 우선순위 도서에 있는 순서대로 모든 자료의 리스트가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이나 아니면은 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설정한 대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 그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일단 닫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살펴봤잖아요. 직역에 속하는 것 중에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ESV라든지 제일 널리 한 거는 NASB 뭐 2020. 근데 2020이 요새 빠지고 그냥 NASB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뭐 지금 YLT라는 것도 있었고 킹제임스 같은 것도 직역에 가깝고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제 그 퀴즈를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역에 속하는 영어 성경을 세 개만 써보세요. 내지는 뭐 사지선다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는 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NIV가 들어가면 좀 애매하고 그 뭐 메시지 성경이 직역이다 이거는 뭐 영파도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영어 성경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들어본 거 추천해 주거나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근데 최소한 직역 그리고 의미역 완전히 그 풀어서 쓰는 의역, 해설역 뭐 이런 것들하고는 구별을 해야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그 NIV가 좋더라. NIV가 그러니까 보기가 쉽더라. 이게 아니라 조금 전문적으로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복습을 하시라고 이제 시험이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퀴즈를 그 주제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상 보니까 그 수업을 길게 할 때에도 한 5번 할 때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복을 다시 해보면 특정한 표현이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번역이란 항목이 있죠. 그러면은 살아계신이라는 부분을 갔더니 먼저 정의가 나오는데 요 조금 이따가 설정하는 거 보도록 하고 살아계신을 번역을 하는데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여기다 네,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맥입니다. 또 다른 분. 아니, 저도 맥이긴 맥인데 네, 은비님이랍니다. 맥북 에어입니다. 전 에어 아닙니다. 다른 방. 네, 옆 교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니, 바꾼 다음에는 이게 아예 바뀌어 버리잖아.
그걸 다시. 됐나? 일단은 된 거죠. 제가 보통 월요일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수업 줌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혼선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모르는 전도사님 이름이 떠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예, 은비 전도사님 어디 계신지. 잠깐 어디까지 했죠? 네, 정의. 요 넘어가고 여기 이제 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을 했더니 지금 이 번역 부분에서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다시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이 리빙으로 대체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쭉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에 대충 위치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냐면은 각 번역어별로 밑에 또 뭐 다른 언어도 있고 더 리빙도 있네요. 이 번역어별로 어떤 번역에서 이거를 앞에 나온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이제 몸에 배이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준비를 하거나 뭘 할 때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다가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정보를 이용해서 각 번역에서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애를 써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될 게 그냥 부담 없이 원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면은 좋은데 그거는 굉장히 보니까 성공하는 비율이 낮고 뭐냐면은 어찌됐든 본문을 읽고 확인하는 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는 꼭 하고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가시고 또 학문 현장에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확인을 안 해요. 뭐를 확인하냐니까 주석만 디립 싸놓고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할 때 원문이 끼어들 자리를 그러니까 기를 쓰고 졸업하기 전에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로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고 그게 아니라 꼭 본문을 보고 원문을 보고 원문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몸에 배면 세월만 흘러가면은 원어 실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아, 설교에 좀 원어를 이렇게 보고 정확히 하고 싶은데 하고서 하려다 보면 뭐 때문에 못하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조금만 이제 막 설교가 쏟아지다 보면은 설교를 하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각자가. 근데 처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 패턴 가운데에서 원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원어가 새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설교에 원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주석 보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 설교집 보고서 정리해가지고 하는 패턴으로 딱 굳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원어를 때려놓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과정상 원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약간 섞어서 진담으로 며칠 전에 저보다 한참 위이시는 60대 목사님들 주로 위주로 계신 데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질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60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다시 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실력까지 갖추면 최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충이라도 옆에 번역을 비교해보고 원어를 비교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다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아주 몸에 배도록 하는 거. 아니 그리고 로고스가 좋은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당장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다는 거는 내 스스로도 잘 알고 주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고스를 이용하면은
한글에서 원어 연구가 가능하죠. 뭐 조금 정확도와 여러 가지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글만 보는데 영어 번역의 비교가 가능하죠. 그거를 내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 가운데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원어로 뭐던데 기억에 나는 거를 굳이 잊어버릴 건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말씀에 맥이 뚫리는 거지, 그냥 옛날처럼 다 마스터하고 의지의 뭐라 그럴까, 의지의 한국인과 언어의 천재들만 원어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번역 비교와 원어 비교가 꼭 들어가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걸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넣으면은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요 번역 부분에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하면은 그게 다른 방법보다도 훨씬 더 그 시간이 절약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번역에서 역번 비교를 해보면, 역번 비교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건 너무 많긴 한데, 이거는 위에 나온 번역들을 다 비교해 보는 거고, 도구에서 역번 비교 눌러주고 여기 위에 파란색을 눌러주면 그 번역 비교를 할 수가 있었죠.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되나요? 필요한 부분 체크한다는 게 뭐죠? 아, 여기 폼비 저 위에 체크하니까 그 리스트가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거를 정보를 통해서 표현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에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번역을 비교하는 거는, 자, 단계별로 도구에서 역번 비교해서 가면 여기 지금 요 부분이 번역이 지금은 3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역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원어에 가까운, 직역에 가까운 영어 번역이 뭐가 있었죠? 뭐 NASB다. 그러면은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ASB를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밑에 도서 목록에 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NASB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뭐 흔하게 보는 게 ESV,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데서 들어보기는 어렵지만 로고스를 쓸 경우에는 항상 앞에 L자 들어간 거를 주의하시면 좋은데, L, 로고스 할 때 L.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로고스 출판사 이름이 렉스햄인데, 좋은 자료들이 로고스의 모든 그 태그를 갖다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앞이 대체로 다 L로 시작해요. 근데 영어 성경이니까 렉스햄, 잉글리시, 바이블 해가지고 LEB라고 있어요.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 그러면은 LEB 있죠? 또 렉셈 잉글리시 바이블. 그러면은 요거를 하시고 나서 자주 쓸 것 같으면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NASB, ESV, 그래서 도서에 지금 이렇게 3개가 체크가 됐죠. 자, 여러분도 지금 아래 보시다가 위에 못 보셨을 텐데, 원하는 거를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도서에 확인이 된 게 이 3개가 뜨면 돼요. 3개를 하고자 원하시면. 잘 되셨어요? 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도를 빨리 해가지고 휙 나가는 것보다 특히 원에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분위기가 다 할 수 있다까지 하는 게 효율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도 저한테 배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동기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전도사 그 뭐 과목 들었다는데 잘 못하던데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맨날 줄만 치는 것 같다고 뭐 이제 그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번역 비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3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 도서에 3개 체크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 직전의 단계. 근데 딱 보면은 요거 많이 자주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장을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른쪽 위에 저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장된 리스트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 위에 올라갔네요. 자, 이거를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옆에 비교가 계속해서 나오도록 연결하는 거를 자료 연결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료 연결은 성경 장절 정보와 단어, 어휘 정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번역에도 장절 정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가라고 연결해보고 내가 지금 열어놓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얘도 가로 한 다음에 얘를 계속 위로 올리면은 왼쪽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계속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지금 우리가 오늘 비교적 그래도 많이 오신 편인데 끄덕이는 분이 한 서너 명만 있으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니까 아신 걸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거예요. 여권 비교를 어떻게 하나요? 뭐 도구 누르고 여권 비교 누르면 됩니다. 일단 이걸 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 사용을 할 때에 여권 비교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번역본으로 항상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컴퓨터를 특히 활용할 때에는 그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거를 실현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을 돌려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영어 자료나 뭐 영어 성경이나 이거를 능숙하게 볼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괜히 뭐라 그럴까요? 번역기 쓰는 거를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고스 10에 번역기가 달려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 적극 활용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그나마 아는 게 성경인데 번역 여러 개 비교해보고 영어 자료 나오면은 긁어가지고 번역기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지금 내가 뭐를 찾다가 나온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는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텍스트의 뜻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가지 말자. 그러니까 방법론이 달라져야 되는데 보니까 나 영어 자료 너무 못해. 그러니까 나 영어 학원 좀 다녀야 되겠어.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 말고 지금 나오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뜻을 알아내는 쪽으로 가자 얘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기든 뭐 챗 GPT든 뭐 요새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바드도 나오고 또 뭐 네이버에 모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비교해 보는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번역 비교를 많이 해보시라고 다시 점검. 자료 비교가 되니까 제일 기본으로 배웠던 건 이거죠. 뭐냐 하면은 내가 한글을 보면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연결해서 자료 연결로 해서 계속 보는 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시면 되냐 하면 100%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 근데 어떻게 잘 해보면 될 것도 같아. 그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이제 그거를 보고서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거를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 양, 그러니까 참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져주시면 했더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를 조금씩 더 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행복해하는 퍼센트를 보니까 이 열고 연결은 잘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다음에 근데 한 가지 자료에서 옆에 그 대조 성경처럼 한글 성경을 보는데 옆에 원어가 보인다든지 한글 성경을 보는데 옆에 영어 성경이 보인다든지 그 방법이 있었어요. 예, 들었던 기억은 나세요? 이게 여러 자료 보기. 예정에는 다중 자료 디스플레이 그랬는데 여기가 그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박스 두 개냐 사이즈가 다른 박스 두 개냐의 기능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요 박스 두 개를 보면은 여러 자료를 보기인데 일단 권하기는 여기 갈매기 옆에는 갈매기 누르시고 지금 여기서는 네스랄란트 28판과 VHS를 두 개를 같이 보면 오히려 번역이 세 개가 보여야 되는데 항상 이거는 두 개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VHS에는 신약이 없고 네스랄란트에는 구약이 없기 때문에 옆에 한글에다가 오른쪽에 원어가 보이도록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말고 자, 자료를 자꾸 반복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스랄란트 28판이나 VHS, 베아S 말고 로고스 자체인 낮은 버전에도 들어가 있는 로고스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그 헬라어 성경은 뭐였죠? 약어가 그건 6개예요. 약자가 SBL GNT. SBL하고 합작해서 만든 그릭 뉴 테스트먼트라고 SBL GNT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뭐가 있었죠? 렉셈 히브리어 바이블 LHB.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특히 영어 성경 약어를 이렇게 뭐 쓰실 때 아니면 사용하실 때 삐끗하면은 전혀 다른 성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ESV잖아요. 버전의 V. 근데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직역에 가까운 성경은 뭔가요? 그러면은 10분쯤은 전도사님들이 ESB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또 잠깐 주무시다가 지금 일어나서 깨서 필기해가지고 ESB 막 외우지 마시고. 그런데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재밌는 게 기말고사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근데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해마다 한두 개는 제가 모르던 성경 버전을 발견을 해요.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알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점수를 드립니다.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정확히 확인을 하는데 요거는 항상 그 하나 정도는 그 원어 대조 성경으로 만들어 놓자.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자. 그 원어가 우리 말씀 준비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번역을 배웠기 때문에 그 번역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복습이 한 7, 80% 이상 되는 내용이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돼서 또 중요하거든요. 찾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찾는데 그거를 번역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번역을 비교해서 이제 볼 거를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죠? 예, 검색인데 일단 이게 있었어요. 마우스만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원어의 원형 선택, 그리고 몇 가지가 있지만 자료내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 원형은 헬라어의 티스고 그게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이제 이걸 확인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거 활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닥 뭐 어쩌다 하기는 하고 뭐 분위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구호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찾을 때에는 원어를 알든 모르든 원어로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번역 과정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똑같이 번역될 수도 있지만 원어로 찾아야지 그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게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믿음으로 했을 때 이게 피스테이라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색칠돼 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문법 몰라, 잘 모르겠는데 피스티스인데 왜 피스테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삼변화 명사를 다 몰라도 갖다 대면 이게 역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 역격일 경우에 피스테이구나. 그러니까 쭉 나오니까 뭐 외워지면 굳이 거부만 안 하고 그 역격이라는 게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 하면, 자,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 표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개의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를 파고들면은 우리가 연구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제 번역을 연구를 하면서 원어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일단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냥 일반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를 물어보지 말고 우선적으로 기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게, 기본 단어를 알아야 이게 특수한 단어라는 것 자체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비교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피스테이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디를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돼 있어. 그럼 뭔가 내가 보던 거랑 살짝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게는 모든 헬라어가 특수해. 그러니까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새로우니까 뭐가 일반적이고 뭐가 특수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할 때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 단어를 알고 이 표현이 보통 뭐라고 번역되는 게 익숙해야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가 가능한데, 특수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검색하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누구를 본다고 했는데 그 블레프 동사를 썼어요. 근데 블레프는 대체로는 일반적으로 본다예요. 특별히 의미가 강조되지 않고. 근데 거기에서 어디를 보니까 똑같이 본다인데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테오레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퍼나 테오레오나 나에겐 다 특수해. 그러면은 그거를 잘 들여다보기가 안 되는데, 테오레오가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가 센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어디 사용됐을까? 요거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딜 보니까 막 쏘아보거나 노려본다는 뭐 아테니조가 나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는데 그 보라가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엠블레포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한번 그 앉아가지고 쟤네가 어떻게 그 하고 있나 자세히 좀 들여다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딴 데 돌리지 말고 그걸 잘 관찰해봐라 이 얘기면은 거기에서 별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 설교의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예화를 찾아오면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봐라 그러면은 그 역사에서는 진짜로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고 샜던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뭐 새가 몇 마리 날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안에는 벌레가 100몇 마리가 있고 곱하기를 해보면은 새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절 동안 몇십만 마리의 벌레를 갖다가 하시더라. 그러니까 진짜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생생한 이야기가 그냥 봤다 해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마우스로 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원형 그리고 자료 내 검색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번역을 비교해 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첫 번째 구절에서 다른 설정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찾아봤으면은 한글만 나오는데 똑같이 여러 자료 보기를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역본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죠. 한 적 있죠? 없어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이게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시 확인해 보면 마우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그냥 검색하는 돋보기 검색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아이콘, 그러니까 그 검색 입력란 말고 집 있고 책꽂이 있고 다음에 돋보기 있죠. 예. 눌러보면은 얘가 떠요. 근데 다른 거 말고 성경 두 번째 전체가 아니라 성경 검색하는 게 우선이니까 성경으로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구절, 나란히, 격자무늬, 분석, 퍼지 이렇게 나오는데 퍼지는 좀 접어두고 4개만 살짝 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볼 텐데 첫 번째가 구절이죠. 네. 여러분 다 찾으셨죠? 저는 됐어요.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만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 검색을 했던 사랑이라는 어휘가 강조가 돼서 나오고 그리고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자료 보기를 눌러주고 방금 전에 여러 개 비교해 봤던 그 원리 그대로 내가 같이 결과를 볼 텍스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한글 개역 개정을 봤는데 ESV 성경이 옆에 보이도록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자,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요 여러 책 보기 위해서 ESV를 입력하면 밑에 리스트 중에 또는 찾았던 것 중에 ESV가 뜨니까 그거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체크 표시 되도록 하면은 ESV 성경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자료 보기를 활성화시키면 NKRV, ESV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사람을 일단 검색하셔야 이게 같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연습 삼아 하나 더 해보죠. 옆에다가 NIV도 같이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NKRV, ESV, NIV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참 좋은 게 해당하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고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뭐 구약도 있지만 SBLGNT가 옆에 또 보이도록,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보이도록 해보면 쭉 내려가서 신약이 나오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거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사님들이 실제로 말씀 준비하거나 그 연구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라는 거는 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하게 하는 데에는 세월이 많이 걸리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면은 그냥 내가 공부했을 때 갈 수 없는 깊이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를 해보시고 좀 이거를 계속 눈에 보고서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구약 같은 경우는 70인역도 연결을 하고 히브리어 연결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눈에 익숙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으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검색하는 거를 전혀 안 했어요? 한 적이 없나요? 아, 눈치를 보니까 진짜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 했다 치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만 했던 거죠, 주력. 자료 내 검색만. 예, 그거는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돼요. 자, 일단 본격 검색. 요게 돋보기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자주 쓰이는 게 요 상황 메뉴였잖아요. 그 경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꼭 원형이 아니라 표현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검색이 왼쪽에서 선택하고 원형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검색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거 지금 확인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검색이 똑같이 두 번 나오잖아요. 섹션 중에.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돋보기가 붙은 검색이 있고 돋보기가 안 붙은 검색이 있어요. 요거는 영어의 두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하고 룩업을 이제 그런 건데 이럴 땐 원래 알았다는 듯이 그걸 막 끄덕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돋보기가 붙은 검색은 성경에서 어딜 나오는가를 검색을 해주는 거고 그 돋보기가 안 붙은 검색은 사전에서 그 원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 붙은 검색에서는 이거를 찾아주는 건데
다른 거는 뭐 좀 들여다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고 지금 단계에서 사용할 거는 자료내 검색하고 성경 검색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또 어디서 되는 거냐? 요 보면은 다 통하죠. 돋보기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돋보기 붙은 검색을 누르면 이 검색 창이 뜨는데 똑같은 걸 열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는데 원래 굉장히 더 조금이었는데 여러 개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전체 말고 성경을 선택하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는 한번 눌러보죠. 전체 누르고 사랑이라고 하고 엔터해서 검색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사랑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료가 종류가 다르겠지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글책이나 뭐 그런 거에서도 나오고 성경 백과에서도 나오고 여러분이 만약 한 개 있으면 기록하셨던 게 있으면 내가 가진 문서에서도 뭐 사랑을 주제로 설교했던 경우 아까처럼 메모해놨던 경우 그게 다 검색이 되는 게 전체입니다. 자, 전체는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에 성경. 성경에서 사랑을 검색하는데 이 왼쪽 위가 내가 찾고 싶은 성경의 번역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떤 성경을 찾을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쉽고 굉장히 좋은데 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예전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분들 중에는 어렵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단계가 항상 들어간다. 어떤 자료에서 찾으려고요? 그냥 고민 없이 때려 넣으면은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 번역에서 찾으려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선택은 항상 파란 거를 눌러서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약어를 치면 된다. 그러면은 뭐 일단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해보죠. 사랑했으니까 소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소망하고서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가 아니라 요 밑에서예요. 요거는 성경 몇 번을 찾는 거고 요 밑에 요 키보드 모양이 오른쪽 조그맣게 붙어 있고 플러스 붙어 있는 데에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요것도 다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밑에 뭐가 막 나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글자로 믿음을 찾아보면 아까 그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설정해 놓은 대로 이 번역, 영어 번역 두 개랑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쭉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 내가 검색한 텍스트는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딴 걸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잘 되셨나요? 뭔가 나왔나요? 요게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것도 여러 가지로 그 100% 완벽한 뭐 AI가 완성형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소위 말하는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제 원어를 연결하고 그런다는 게.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데가 연결이 됐는지. 자, 그리고 구절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는 번역과 비교해보는 번역을 같이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의 믿음은 뭐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몇 번이 나오는데 주로 뭐 어떻게
번역이 비교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번역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구절을 했고요. 구절은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검색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엔 나란히를 눌러보겠습니다. 나란히는 그 원래 영어가 얼라인먼트를 아마 번역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찾았잖아요. 믿음을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을 해가지고 나란히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써먹는 거냐? 믿음 전후의 문맥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격자무늬는 그리드라는 거를 격자무늬라고 하는데, 일단은 번역이 하나니까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왔어요. 자, 근데 같이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 개역 개정판만 찾아봤었잖아요. 아까 나란히는 보는 거를 여러 개 봤던 거고, 근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된 부분을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러면은 일종의 명령어인데 언어라고 쓰시고 점땡땡 컬론 컬론 땡땡 몇 장 몇 절 할 때 그거 다음에 한국어 아니요 그러니까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숫자는 다를 거예요. 아마 5 성경과 언어 한국어로 나오든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책 펼쳐진 옆에 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언어 하고서 거기 나오잖아요. 한국어 명령어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한국어로 된 성경을 다 찾아볼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추가로 한 것들이 있으니까 9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거를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5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걸 눌러주면 한꺼번에 찾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격자무늬를 해주면 요게 격자무늬잖아요. 지금 밑에 영어의 그리드, 그러니까 모는 종이를 그리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 격자무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그 표시가 있어요. 색깔은 무시하고 네모가 있고 안이 색칠되어 있는 게 있고 네모인데 색칠이 안 돼 있는 게 있고 금지 표시 같은 요게 있어요. 이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요 색칠이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찾았잖아요. 위에 보면은 그 역본 이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NKRV다 그러면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믿음으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9종류 있으면은 그 중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거는 색깔과 상관없이 그 역본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어 있는 거는 여기는 믿음으로 안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역본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뭐냐? 금지 표시는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약만 있는 성경이 있겠죠. 그리고 일부분은 복음서만 있다든지 어떤 주석에서 번역만 띈 것 같은 경우는 특정 성경만 있다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6절 같은 경우에 밑음을 찾았더니 그 NKRV 그러니까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믿은이로 되어 있으니까 밑음이 아니니까 그 상자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NKSB는 새번역 성경인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비어있는 박스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은 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대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해당 상자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10분까지 맞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어서 하고 그 번역본의 종류와 또 그거의 활용에 대해서 그 퀴즈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첫 주에 7일인가요? 예, 그때 그 시험 그러니까 퀴즈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하고서 수업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링크를 드리면은 보는 거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코로나가 걸리셨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든지 기타 웬만하면은 인정해 줄 것 같은 사유다 그러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